자유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든지 고행한다든지 내가 힘쓴다든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의 의미를 안다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자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자유하고 싶다고 자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그럼 진리가 뭘까? 무엇이 진리일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우리가 자유하고, 그 자유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뭘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다,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우리가 자유하고, 예수님이 자유케 하실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이 본문 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과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바로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의 능력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구속 곧 죄사함. 죄사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죄와 죄책감,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 자유케 한다는 말을 구속받았다, 구속한다, 구속받았다는 말은 자유케 됐다, 죄사함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 보여준 드라마, 오늘 젊은이들이 무엇에 매여 있는가? 취업, 스트레스, 외모, 그리고 많은 것들, 또 쾌락, 이런 것들에 매여 살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매여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건 많이 아니죠. 그건 많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자유를 알아야 자유케 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복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에요. 가장 귀한 복, 그것은 죄사함 곧 자유함. 예수 믿고 예수를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자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가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점점 나를 자유케 하세요. 그 자유함으로 자유케 되고, 그 자유함 때문에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인생이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과 남한 비교해 보자고요. 공산주의 그 체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자유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정치적인 자유, 그 안에서 살아간다.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보다 풍족하게 가진 사람. 여러분, 물질이 넉넉하면 어느 정도 자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물질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돈이 없으면 매여서 살아요. 항상 돈에 쩔쩔매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적인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 우리가 어떤 나라를 여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를 알 수 있다면,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이 자유롭죠. 그리고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죠. 언어가 통하지가 않아.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치적인 자유든 경제적인 자유든 또 지식적인,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도덕적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적 자유.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다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양심의 자유, 내면의 자유,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11년 전에 한 여성을 살해한 후에 도주했죠. 그리고 숨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살인, 그것을 묻고 살았어요. 근데 11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서 자수한 남성이 있었죠? 몰라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11년 동안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았어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도 그 죄로 인한 고통, 죄책감,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유하지 않았어요. 괴로워하다가 자수했죠. 우리의 내면의 자유, 우리의 양심의 자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로마의 감옥에도 갇히고 있고, 갇혀 있으면 부자유하잖아요. 근데 그 심령은 자유해.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로마 감옥에서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니 여러분도 기뻐하라고. 그의 내면은 기쁨으로 충만해.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자유할 때 기쁨이 오는 거야. 자유함이 있어야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있어야 평안이 따라오고, 자유해야 감사가 충만하고. 그 육체는 매였지만 심령은 자유했거든. 그래서 행복하다고, 내가 기쁘다고. 그 기쁨과 행복이 찬송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지. 여러분, 죄로 매여 있는 인생은 아무도 그 매인 것에서 스스로 자기를 풀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고행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선행을 행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책감이 떠나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셔야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자유하시거든. 자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 거기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경험하는 것은 자유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언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는가? 오늘 31절 다시 말씀을 보면 그분의 말씀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여러분,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해야만 진리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야만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자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말라 하라, 뭐 그렇게 계명이 많은가? 그렇게 많은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자유라고. 그럼 어떤 자유를 경험하는가? 첫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 두려움, 근심,
염려, 걱정. 언제 두려움을 경험하죠? 고독할 때, 홀로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고 느껴질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찾아오는 것,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 두려움.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사라진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홀로 두고 다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홀로 있지 않다고.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이신 말씀 안에, 진리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점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이 경험될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진리이신 그분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극복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적이 무엇인가? 환경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때 우리는 한없이 나약함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연약해집니다. 나약함에 빠집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절망에 이르는 것과 교만에 빠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기도 했다가 절망하기도 했다가, 그런 나를 이기는 것, 그런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나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그분 안에 있는 나, 그의 붙잡힌 바 된다. 거기서 살아갈 때, 나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기 전에 자기를 이기셨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체면이라는 단어는 남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동안에는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하지 않다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체면, 허세를 부리는 것, 그것도 남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체면, 의식하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가 자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자유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하고도 떳떳하고 실패하고도 행복한 거예요. 실패했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실패가 주는 아픔도 아픔이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 더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살아가지만 자유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죠.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죄 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순교자들의 순교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리가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든지 그런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참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닮은 모습은 자유하신 예수님처럼 점점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행복을 알아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냐고요? 그 말은 여러분 자유하시냐 이 말이에요. 자유하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이 진리인가?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된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 안에 거하면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하게 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방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종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하는 자유는 죄 짓는 자유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살겠다고. 그 결과 그의 인생은 방종했습니다. 방종의 결과가 뭡니까? 이 땅에 찾아온 것은 불행뿐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그 진리를 믿을 때, 그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행복하게 되고 자유케 되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